귀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교회를 한 열흘 떠나야 되지만은 저도 감각이 좀 어두워진 것 같고, 무척 또 지루한 시간이었다. 목사가 강단을 지킨다는 것이 최고의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또 이 여행에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겨서 거기서도 사실은 마음은 편치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 다 기도 제목이었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어지고 그 마음만 뭐 참 애타는 마음만 사실은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또 목사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많이 수고를 하셨으며 또 고마움도 있지만은 한편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이번 발걸음이 그냥 단순한 관광적인 창고 같으면은 더 참 미안함도 더 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라는 그 제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이지요. 복음의 언약 가진 자가 바라보는 현장이 바로 세계 복음화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당시 세계 최강국인 로마에서도 전거되어야 할 것을 굳게 붙잡고 로마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를 보기로 원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원해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리는 길은 그 어떤 종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화답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 네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27장 24절에 가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할 것이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확신의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 현장에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서 237개 나라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옛날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그 현장입니다.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 현장입니다. 바티칸 성당에는 하루에 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 이제 시국이 나라에 되어 있잖아요. 연간 1,000만 명의 사람이 그 바티칸 성당, 성베드로 성당에 많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는 것일까? 오게끔 해놓았어요. 우리가 잠시 전에 봤습니다만 모든 교회 건물이 다 허물어지지만은 이런 그 옛날부터 웅장한 이 건물들은 허물지 않습니다. 왜? 국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왜 관리하느냐?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건물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가 말입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오늘날 발전된 이 시대에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그런 모든 그런 예술품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 높은 꼭대기 첨탑에 마리아 상이 있는 그 현장도 밀라노에 있는데 가봤습니다. 두오모 성당이라고. 500년 동안 지은 그 성당이에요. 그 둘레에 이 조각품이 몇 개나 되는 3,000개의 조각품이었어요. 뭐 베드로, 바울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조각품을 3,000개나 돌 가지고 그 참 만들어서 거기 붙여놨는 저 성당인데, 저런 성당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좀 되어지요. 와서 예배하느냐? 예배는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관광 명소가 되어지요. 그것이 정말 복음 전하고 참 예배하는 곳이라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참 좋은 일일까. 예배는 행식이요, 모든 것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저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우상화되어 있는 저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없애는 사탄의 최고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같이 복음은 가리워지고 마리아만 드러나고 있는 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바울이 갇힌 그 감옥과 참수당한 곳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셋집이라고 했는 그곳인지 거기다 예배당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 보니까 요 자리가 바울의 감옥소라, 그 옛날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그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바울이 목이 잘려 이제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도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에 끌려갔던 그 돌바닥, 그건 아직까지 좀 남겨놨어요. 이 길로 바울이 끌려가서 요 자리에서 참수당했다. 그 참수당할 때에 목을 갖다 대었던 그 돌덩이가 지금도 거기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질 않아요. 왜? 건물이 너무 빈약해요. 웅장하질 않아요. 그냥 바울의 그 흔적만 남겨놨는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웅장함 그 우상화되는 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찾는데 미켈란젤로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다빈치의 그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완전히 지금 참 점령을 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면은 저렇게 되어지지를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에는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지만은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현장은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피사, 밀라노 등 그런 데 등을 거쳐서 서에서 저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어떤 현장이냐? 다 그런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은 사실은 없어요. 저렇게 웅장한 건물이 지금 뭐로 지금 전략되어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처럼 말입니다. 많은 건물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교인이 없습니다. 웅장한 건물은 예배를 위한 건물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힘 빠지게 만드는, 복음을 힘 빠지게 만드는 이런 최고의 전략으로 사탄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웅장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것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와닿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전 나라가 지금 관광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올리브유라든지 밀이라든지 그 정도지 크게 생산품이 없어요. 당시에 로마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사는 것이 우리나라 정도 그 정도 잘 사는 편이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에 그 돈을 가지고 관광 이제 이 유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저 모습들인데,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 축복이 아니라 저주란 말씀입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공부 안 해도 지금 먹고 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남겨놨던 저 웅장한 건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찾아오면서 돈을 쓰니까 그 돈이 정부로 들어가서 그 정부의 돈이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나눠져지니까 구태여 그렇게 머리를 삼으면서 애를 안 쓴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어느 날 다 허물게 될 것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축복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은 반드시 있게 말할 텐데,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자, 로마를 살리자, 바울이 그토록 마음 가졌던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로마 복음할 자의 자격과 자세입니다. 바울이 누구이기에 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냐? 당시 최대의 나라입니까? 인구 4분의 1,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저 로마에 살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강성한 도시요 큰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말입니다. 여기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우상화로, 권력으로, 이 국방의 힘으로 과연 저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로마 복음할 자의 자격과 자세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언장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 17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참 이 시골 지역에 다 연약한 교회의 목회자들이지요.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이드를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저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가이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이드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하고 왔는데, 로마 복음할 자의 자격이 누구냐 말입니다. 돈 있는 자가 로마 복음할 수 있느냐? 돈 있는 자가 미국을 복음할 수 있으며 영국을 복음할 수 있으며 저 북한을 복음할 수 있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굳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이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을 체험한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전도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줍니다. 만나게 만듭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제자가 일어납니다. 현장에 그 무엇으로도 감화 감동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여기 가서 에베소의 이 체험입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하여서 사도행전 2장을 체험했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체험을 한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지금 필요하냐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데 이 복음이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가 복음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유대 사회가 로마에 지금 정복당했습니다.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복음화되어지면은 저들이 구태여 이스라엘을, 이 유대 이 민족들을 속국 민족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 있는 자가 복음화될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전 세계는 평안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짜 복음까지 있다면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복음이 들어갔다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권력 잡은 자가, 힘 있는 자가 복음화될 때에는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로마 복음할 자의 자격이 누구냐? 언약 잡은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입니다. 단순한 복음 가진 자만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로마는 주 313년에 콘스탄틴 때에 이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핍박당한 그 기독교가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국교로 인정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 로마의 그 지하 무덤이지요. 로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는 가운데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에서 기독교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받은 자들이 로마 국민들이 복음 받았는데 그 나라 정치 세력에서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수십 미터 밑을 파서 말입니다.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전부 다 무덤을 다 만들어놨어요. 벽에다가 전부 다 움푹하게 다 파가지고 거기에 어린아이 무덤, 어른 무덤 할 것 없이 그 속에 다 시체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시체 이 무덤 그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이것이 한 곳이 아니고 땅 밑에 군데 여러 군데에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주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체험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 확신 속에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로마도 복음화되어져서 전 세계가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지요. 로마 복음화해야 할 이유입니다.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 도시에 살았다 그래요. 지금은 이탈리아이잖아요. 지금은 이 나라가 이탈리아지만 그 시대는 로마라는 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미 지금은 이탈리아의 로마는 두 번째 도시예요. 제일 큰 도시가 밀라노라는 도시인데 참 어마어마하지요. 군데군데마다 어떻든 이 예배당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성당이지요. 지금 이 로마는 이태리는 90%가 이 캐톨릭이니까, 로마 캐톨릭이니까. 어떻든 로마 복음화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전 세계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 사탄의 역사로 세계를 장악하는 재앙으로 끌어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저 재앙으로 끌어가는 저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화시킬 때에 전 세계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로마도 복음화해야 하리라, 보아야 하리라,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저 현장을 쭉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냐? 군데마다 엄청나게 콜로세움이라는 그 큰 원형 경기장에 담가봤습니다. 지금 복원 중에 또 있는데 그 당시에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건물 하나하나 저거 하나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니까 되더나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느냐? 잘 된다. 사탄의 역사 속에서 잘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되느냐? 이거 차이점입니다. 잘 되기는 잘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죽인 이 로마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가이사만이 주라고 했던 저 로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로마입니다.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못해요. 예수 이야기만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기독교인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익두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가 바로 그 약자거든요. 익두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를 그리면 저 사람이 예수자이구나. 서로 마음을 놓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그 시대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모르게 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모르게 하고 지금도 가보니까 마리아는 막 대단하게 우리 유목사 메시지 늘 나오잖아요. 이번 보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처참하게 쭉 쳐져가지고 말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에 떼어지고 살찌시고 해서 쭉 늘어지는 그 모습. 아니면은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게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그 복음이 그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의 재앙은 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만 나만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다 세계를 정복해야 되지요. 로마가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속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 총독부가 들어서서 다스리는 것처럼 로마의 총독부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된 것처럼 이게 뭐냐?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었잖아요. 인간을 멸망케 하는 길입니다. 사탄은 어떻든 인간을 멸망케 하는 그렇게 웅흉하게 만들어 난 다음에도 결국 멸망케 해버려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나라를 이만큼 살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순교자들의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는구나. 그렇게 모지게 핍박도 했는데 말입니다. 왜 저 나라를 이렇게까지 놔두느냐?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핍박자들이 있는 가운데 반면에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바울도 참수를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떤 이 참주의 정도는 이 껍질을 말입니다. 몸 껍질을 개 잡듯이 개 껍질 벗겨가지고 죽이듯이 그렇게 사람 몸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구약에 보면 말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톱을 썰어서 죽이는 이런 끔찍성도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왜 멸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핍박했는데 갔다 오면 저 현장을 가보니까 말입니다. 그런 원망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아직까지 살려둡니까? 라고도 해봤지만은 글쎄요. 그런 반면에 순교자도 많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고 순교자의 후회도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복음화 되기를 원하겠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저 로마였지만은 그 숫자가 얼마인지, 죽음의 그 숫자가 얼마인지, 하나님 그 시대에 폼페이라는 저 로마 근방에 있는 그 폼페이 도시를 완전히 베스베우스 산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 동네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 만들었던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대요. 사람의 그 시신을 아예 그 미라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그대로 사람 형상이 그대로 말입니다. 이 세멘트 덩어리처럼 그렇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 로마에 어떻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 예수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또 이 나라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지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마음 같았으면 다 박살내겠는데 말입니다. 시도 남기지 않겠는데 저 나라가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나폴리라는 그 해안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원망도 나올 정도로 또 그런 나라예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는 재앙을 당해야 돼요. 저주를 당해야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럴지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나라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나라가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복음을 가지면 생각을 거꾸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안 가지면 생각을 바로 하다 보면 전부 다 정죄요, 다 죽일 놈이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 거꾸로 보게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됩니다. 선으로 갚기로 원합니다. 자기들 중에 예수를 먹고 사는 이 로마입니다. 축복 속에 참 저주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사람들이 땀 흘리는 것이 축복인데 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바울은 그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는 반드시 복음화되어야 된다. 전 세계는 복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라는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237개 나라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줄지는 잘 않을 거예요. 넓지도 잘 않을 거예요. 한 나라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또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237개 나라가 우리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언약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전 세계로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 노예 안에서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저 베트남에 들어갑니다. 베트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매주만 보면 우리 선교 천국에서 계속해서 이 가톡이 옵니다. 이번 주간에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에 갑니다. 어느 지에 갑니다.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작은 교단일지라도 어떻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증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름 가지고 아니라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로마가 313년에 하나님이 바꿔버리거든요. 자, 바울의 그 가슴입니다.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지고 성저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먼 거리입니다. 가는 데에 10시간 걸립니다. 오는 데도 10시간 걸립니다. 첫날 하룻밤 자고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날 걷는데 22,000보를 걸었더라고요. 보통 오는 사람들은 한 10,000보 정도 걷는다 그래요. 나머지 걸으면 그 시내는 관광차가 못 들어가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관광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관광차는 외곽지에 세워놔놓고 시내는 시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이게 옵션이라, 선택이라.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도 갈 수 있는데 다만 노예 목사님들이 그만 하잖아요. 한 분이라도 줄이려고 그걸 이용을 안 했어요.
그러는데 우리 포항에 있는 사모님은 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가다가 쓰러져 버릴 정도로. 저도 많은 운동을 안 했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말입니다. 뒤에 오금지가 땡기는데 말입니다. 진짜 기도 빡시게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이러면 내일도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갔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왔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줄이면서 하죠. 그날 걸었던 게 22,000불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13,000불을 걸었어요. 매일 걷는 것이 말입니다. 그걸 전체를 다 움직이고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다녀봤습니다. 왜 다녀봤느냐?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저주 중에 저주요, 재앙 중에 재앙이구나. 이 아름다움이 과연 축복이냐?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 때문에 후대가 망할 터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이탈리아에 보니까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한 90% 되어지더라고요. 스위스에 가보니까 참 잘 살아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산이 있고 물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40%의 천주교인과 30%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나라예요. 독일은 65%가 기독교 나라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65%의 성도가 있다는데 예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약한 교회들은. 근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정부에서의 세금으로 종교세로 떼버려요. 마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11절 하듯이 말입니다. 헌금을 하듯이 아예 정부에서 그 월급에서 아예 종교세로 한 9% 정도를 떼버려요. 이거 가지고 교회 유지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목사 생활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를 안 해도 목사라는 이런 것만 가지고 있으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정부에서 월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를 안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것이지요. 메시지도 준비를 안 하게 되지요. 4시간 남으면 바깥에다가 오늘 예배 안 드립니다. 안내만 하나 붙여놓고 어디 떠나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일의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65%의 성도가 있다는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봤잖아요. 다 허물어지잖아요. 다 뜯기잖아요. 팔리에 나가잖아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냥 종교화되어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는 저 현장에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앞서서 만났던 이 가이드가 저 고신척 교육 집사더라고요. 3대째의 예수를 믿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온 이유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왔느냐, 학위를 따기 위해서 왔느냐. 결국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이제 이유를 알겠다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만났던 이 가이드는 말입니다. 부인은 기독교인이고 본인은 천주교인이에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근데 부인은 지금 어느 교회 나가느냐? 현지인 교회 나간다. 독일 현지인 교회.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는 한인교회 나갔다 그래요. 한인교회 나갔는데 이 한인교회가 또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상하지요. 그 외국에 나가서도 치고받고 살아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그만 현지인 교회, 독일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하니까 나는 지금 천주교인인데 어떻게 신부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이 신부님이 나한테 성당에 나가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 왔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국에서 여기 왔는 모양이다 하고 이 성당을 인도하고 완전 죽어버렸어요. 이게 마음에 새겨졌지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 모양이다. 이게 이 사람이 언약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되었지요. 자, 어떻든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 뭐 관광 갔겠습니까? 여행을 갔겠습니까? 놀러 갔겠습니까? 오직 하나 살리기 위하여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증언해라.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결국은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고 거기서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참수를 당했어요.
그 끔찍스러운 말인 일. 목을 그 돌덩어리에다 갖다 얹어 놓고 말입니다. 칼 가지고 내려쳐버려요. 칼에 도끼더라고요. 도끼로 쥐고 있더라고요. 도끼까지 내려쳤는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덩그렁 세 번 튀었어요. 이 머리가. 그 세 번 튄 자리가 참 이상하게 물이 솟아났어요. 분수가 솟아나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세분수 교회라 해서 예배당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마다 제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이 자리가 여기서 목을 잘려가지고 한번 튀고 이 세 번 튀다는 그 자리에다가 이게 뭐냐? 그걸 끝내면 되는데 이게 또 우상화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제단을 만들어 놔요. 거기다가 또 뭘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경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또 이래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이름만 증거해야 될 일인데 여기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그림 하나에다가 경배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죠. 그 문화예요. 완전 우상 문화예요.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현장에 저 세계에 나간다, 승 나가도 돈은 가지고 안 나갑니다. 좀 자비랑입니다. 밥 먹는 것도 우리 자비랑이고, 잠자는 것도 자비랑이고, 그 사람들한테 뭐 옷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하면서 장학금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선교사는, 목사님, 그거 안 받아랍니다. 안 받아랍니다.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오직 뭘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옷가지를 주고 돈을 주고 다른 거 주면은 그게 의지해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붙잡도록. 그 이름만. 이번에도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음 가지고 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시고 어떻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가지고 누리는 거.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안 봤습니까?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웅장한 건물도 어느 날 무너지게 될 거예요. 천년만년 뭐 계속해서 남겨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내심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